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룻기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룻기 1장에 보니까 1장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데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남편 되는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압 땅으로 갔냐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생계를 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이 가족이 어디를 간 거냐면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흉년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생존하려다 보니까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데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흉년 때문에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언약의 땅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때 당시가 지금 어떤 때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죠.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사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왕이 없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 룻기의 배경이.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사사들이 제대로 치리를 했더라면 사사들이 제대로 다스렸더라면 아무리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언약의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잘만 통치했더라면,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왕은 없지만 비록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은 왔지만 사사들이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잘 통치했더라면, 잘 치리했더라면, 잘 다스렸더라고 하면 아무리 흉년이라고 해도 이 나오미의 가족이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도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인 나오미의 가족이 언약의 땅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나오미와 그 두 아들들이 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엘리가 멜렉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인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 이런 뜻인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왕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죠. 언약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처럼 여호와는 나의 왕,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흉년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 되신 여호와를 쉽게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이유 없이 떠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대신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떠나서 지금 이 언약의 땅을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도들이 작은 고난 가운데도, 이 어려움 가운데도 왕 되신 여호와를 쉽게 버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에 가서 자그마치 몇 년을 사냐면 10년을 삽니다. 이제 흉년을 피해서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언약 백성이 이방 땅 모압 땅에 와서 10년을 산 결과가 뭐냐? 10년을 산 결과가 뭐냐면 남편은 다 죽고 과부만 셋이 딸랑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 언약의 땅을 버리고 와서 산 그 10년 동안의 삶의 결과가 뭐냐면 남편을 전부 잃고 과부만 셋이 남게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책임져야 돼, 거느려야 될 그러한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남자들이 이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도 있지만 보호자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책임지고 거느려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제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냐면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이라는 건 어디예요? 그들의 원래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은 모압 땅으로 가라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가라는 건데 이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나도 혼자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이 두 며느리들을 거느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라라고 말했는데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나오미가 내 코가 석자다 이러면서 재차 돌아갈 것을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누가 돌아가요? 큰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가요, 결국엔 돌아가는데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결국 이 시어머니가 재차 돌아가라라고 말하니까 결국에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어디를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들이 누구냐면 그 오르바가 있는 그 어머니의 집, 그의 백성들이 있는 모압 땅의 신입니다. 그 모압 땅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예요. 그모스.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그저 산채로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바치는 그것이 이 모압 사람들의 이 종교입니다. 그모스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그모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집단이 바로 모압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 바람에 이 오르바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섬기는 그모스 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아무리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고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다른 신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서 희생과 섬김과 배려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러고 그들을 받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에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인된 우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받아줄래가 아니라 서로 받으라 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받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른 곳, 세상의 신들에게로 가지 않도록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받아내는 삶,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생수병 던지면 이정호 집사님 이거 받을 수 있죠? 이거 받겠죠, 충분히.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의자나 이런 책상 던지면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이거를 받을 만한 근육이 없어요. 제 아들이 이제 미운 4살이 되니까 아무 데서나 뜁니다. 이제 팔을 벌리고 막 뛰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피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주니까. 근데 저도 이제 힘이 듭니다. 이제. 무턱대고 준비 없이 뛰면요, 얘를 받다 보면 저도 이제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 정도니까 4살이니까 제가 받지만 제가 20살 됐는데 대책 없이 갑자기 팔 벌리고 뛰면 제가 받겠습니까? 받아낼 근육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얼마든지 받지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받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제는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령님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을 받는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는 주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은 이렇게 받아낸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낸,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받아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내 코가 석자니까 받아내지 못하고 돌아가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받아낸 공동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두 번째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흑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있고, 그 교회에는,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도 있고 흑인인 시몬도 있고,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구레네라는 건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동네에 사는 누가 있어요? 루기오도 있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와, 헤롯과 같이 젖을 나눠 먹었던 젖동생이 누구예요? 마나엔, 그러니까 왕족이란 얘기죠. 왕족도 있고. 사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도 있고.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이걸 우리는 검정색이라고 하지만 흑인들은 이거 뭐라 그래요? 살색입니다. 살색. 그들에게 스킨색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는 거야?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인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 루기오와 같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왕족도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아주 다양한, 신분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기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그들이 금식했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금식했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들의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섬기다, 주를 섬겨 할 때 섬기다라는 이 헬라어가 레이투루게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레이투루게오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공무를 수행하다, 또는 섬기다, 시중들다, 희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공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금식을 했던 목적이 뭐냐면 주님께 시중 들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식 왜 합니까? 배가 좀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왕 금식하는 거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응답되어지도록. 여러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아니고 이들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께 시중 들기 위해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 되는 거죠. 3절 말씀이,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더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키는 일,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했을 때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가라고 하셨는데, 보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보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놓고 회의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이에 즉각적으로 금식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보내라고 하는,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가 없고 목적만 있습니다. 목적만.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딘지 몰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를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금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진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목적지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만 있으면요, 어디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데, 여러분, 오늘날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목적은 몰라, 목적은 없는데 목적지를 향해서만 가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학생들이 왜 그렇게 대학 가려고 해요? 목적은 없는데 목적지만 있어. 제가 물어보면요, 일단 가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가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사가.
공부하는 은사가 아니면요 빨리 접는 게 빠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럼 빨리 하나님께 묻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빨리 찾고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데 우리 성민이가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연구원 되면 누가 청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는 무조건 다 목적지를 향해서만 갑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그렇게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밥만 이빠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월달 되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어 가니까 이제 지난주에 고울장들이 이제 야외에 좀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교회에서 29일 날 많이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못 나갔던 야외에 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지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울이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이 시상도 받아가지고 야 이제 뭐 놀러 가자 바다로 산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냥 단순히 힐링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놀아도요 수준 있게 놀아야 돼요. 가서 자연을 보면서 이야 주님의 솜씨 정말 놀랍다. 그래서 모이면 야 우리 주님 찬양하자 막 이러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야 이 들의 꽃을 봐라 너무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 센스가 정말 너무 멋지다. 막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목적지만 향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시작점을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시키시는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적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 설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돼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듣기를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내가 그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왔든 간에 돌아보면 다 거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저도 뭐 그만뒀다가 복직하고 또 안 하는 거 갔다가 또 보이고 뭐 그 하라니까 가는 거죠. 주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인사 다 했다가 다음날 또 왔다가 간다 그랬다가 뭐 가는 거야. 도대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젠 속지도 않아. 그만둔다 그랬는데 에이 또 올 거 뻔히 하나.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게 다 목적지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이보성 목사님 사임하시고 나서 이제 열흘을 제가 이제 새벽 예배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열흘인데요 저한테 이 간증이 엄청납니다. 열흘 동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매일같이 주신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 아플까봐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수고한다고 커피 먹으라고 누가 커피 쿠폰을 보내주질 않나. 쌀 떨어진 건 어떻게 알고 쌀을 주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참 수고한다 힘들겠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목적,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뒤돌아보면 거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방황하는 거 아니냐? 남들이 볼 때는 방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온 모든 동선이 다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이지 거기가 정착지는 아닙니다. 경유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종착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좀 좋다고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고 그래서 거기 안주하면 안 되고 언제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 챙기고 또 가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든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아니 뭐 종이라면서 내가 고르고 있어요. 종놈이 가라면 가는 거지.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말은 내가 종입니다 그래놓고서 자꾸 목적지를 내가 설정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신앙 공동체는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다채로운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29일 날 우리가 고을 및 가족 총동원 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 작정한 사람들을 이름을 썼어요. 기도 제목도 썼습니다. 안 쓰신 분들은 빨리 쓰십시오. 뭐 쓴다고 되겠어?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남편은 절대 안 올 거야. 차라리 지구가 멈추는 게 빠르지 뭐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쓰시면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여러분 그들하고 돌아가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한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헛된 신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죄인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그 아무개 집사님 남편 언제 오나 늘 기다리시는 거죠. 원래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설교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 노아 8식구를 먼저 들이시고 짐승들이 막 배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요, 바로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더라고요. 7일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닫으셨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그저 악수하듯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뭐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그분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며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눈치 보며 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나 같은 죄인도 불러내신,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목적지를 향해 살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 곳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 안주할 것이 아니고 가라 말씀하시면 자리 털고 일어나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볼 때 그거 다 지나온 곳이, 남들은 왜 이렇게 방황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곳이 다 목적지였음을, 그곳이 우리가 지나온 동선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명령을 잘 듣고 그것을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목적지가 됩니다. 어디로 가요?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또한 또 그렇게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대로 고 하면 가고 스탑 하면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타다 남은 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는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 목적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음 나아가야 될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없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 타다 남은 재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로등으로든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고 견고히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2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39년 동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 지혜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든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붙들고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목적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변함이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 달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신실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 사명 하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에 멈춰서면 하나님 함께 멈춰서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속한 가정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진일교회 39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시고 이끄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어디든 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9일 가족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저들을 강권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29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 특별히 계속되어지는 고울 대신방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이 잠자던 신앙이 깨어나서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활발히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과 또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